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것, 그것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또 웬만한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직도 인생을 많이 살아온 우리들도 또 어르신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 입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익숙해지지 않는 것. 하나는 또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칠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이 뭐 망하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물질적으로 힘들게 될 경우,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살아오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동안은 좀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았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도 내 가정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두려울 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극한 상황에 닿았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도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 두려움이 다윗을 이제 잡아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을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다윗도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쳤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죠?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왜 두려워했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뜸을 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였는데 어디로 도망하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한 땅덩어리에 한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의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왕이 합쳐져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였는데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가드로 도망하였는데 그 가드는 누가 그 가드 출신이었냐면 골리앗이
다윗이 처음 전쟁에서 쓰러뜨린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쳤다고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출생지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군의 출생지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쳤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생각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다른 도시인 지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였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피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다윗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다윗이 두려움을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엔 누구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10절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이 왔으니까 잘 대접하고 잘 이렇게 죽이지 않고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정보를 빼내고 해야 되니까 다윗에게 잘 대접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의 땅으로 도망을 치니까 그곳에 있던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가리켜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신하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맹함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이 사람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한 것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갖은
다른 방법으로 가진 말로 다양한 말들로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우리 땅으로 망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되자 뜻밖에도 블레셋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는데 누구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블레셋 땅의 왕인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서 환영하면서 좋게 대접해 줄 줄 알고 사울 왕으로부터 숨겨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짧은 찰나에 두 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더니 그곳에서 좀 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현상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이번에는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모습과 그리고 살기 위해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다윗을 모든 것을 다 잠식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다윗의 마음과 육신을 다 두려움이 잡아먹었을 때 다윗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블레셋 땅에서 좀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틀리게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으로 자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님을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웬만큼 연기해서는 통하지 않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침도 흘리고 문도 그적거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 앞에서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대부분은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살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비참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했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설 때 다윗의 믿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설 때 다윗은 결국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참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아주 이제는 죽을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주셨나요?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이 다윗이 미친놈이 아니냐?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을 어찌하여 나에게 데려왔느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볼 때 이 아기스 왕의 이 대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적 적대국의 장군이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어쨌든 미쳐 있건 안 미쳐 있건 간에 우리 블레셋 땅으로 재벌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나중에라도 혹여라도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미치광이로 받아들여지게 하심으로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쫓아내게 하심으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다윗, 그리고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블레셋 땅에서 다시 쫓아내게 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섭리의 과정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세 가지의 과정으로, 구체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보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존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살 수 있도록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다시 블레셋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윗의 호흡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과정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과정이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살게 되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보존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미친 척하는 모습까지도 사용하시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직장의 상사들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비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서도 그 연약한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먼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나중에 왕이 되어서 뒤를 뒤돌아 보았을 때, 회고했을 때, 다윗은 그때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미친 척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친 척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윗이 먼 훗날에 기도와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시편 34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한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도망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미친 척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진실되게 고백합니까? 의인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3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렇게 살다가 한 주간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로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연약하고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다라고 죄책감이 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먼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막상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더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 섞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다윗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다시 블레셋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훌륭한 장군이었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직장의 모든 환경들을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가해지는 믿음의 어려움과 또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